참 제 마음을 감동시키는 일들을 많이 하시는 박영민 목사님. 제가 알기로는 에녹 방송 사역하시고 또 총회장님인 걸로 제가 아는 것 같고요. 이번에 또 온라인 뉴스 페이퍼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사역을 다양하게 하시고, 우리 또 사모 목사님 만나서 잠깐 얘기 드렸는데 너무 참 귀하신 사역들 하시고 또 수고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좀 덥습니다. 저희 에어컨디션이 좀 잘 안 돼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경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오늘 땀을 많이 흘리시는 줄 압니다.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린 것은 주님께서 기억해 두셨다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에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 믿고 수고스럽지만 참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0절까지인데 제가 성경에 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0절 이게 선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비대면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그래도 이걸 가림막을 안 하더라도 거리가 청중하고 3m 이상 떨어지면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캡처해가지고 신고하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그러니 뭐 3m 떨어졌는지 100m 떨어졌는지 모르잖아요. 교회가 어지간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문자가 왔는데 이 가림막 쳐져 있지 않으면 마스크를 쓰고 찬양해야 되고 마스크를 쓰고 설교해야 됩니다. 그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여기는 가림막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뭐 3년을 이렇게 가림막을 해놓으셨으니 얼마나 또 안전합니까? 사실 코로나라는 게 가림막이 있어도 다 걸리지 않는 걸리겠죠. 그러나 이제 침이 튀는 그런 걸 방지하고자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인데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건 조심하고 또 따라야 될 것은 따라야 되겠죠. 방역을 지키고 해야 또 나중에 일이 생겨도 할 말이 있는 거죠.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멘토링 복음방송이 새롭게 둥지를 들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수요 예배로 방송 녹화를 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종의 말씀 증거할 때 성령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감사만 해드리오며 예수님 귀한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알기로는 우리 멘토링 복음방송이 6년, 지금 7년 차인가요? 6년 차인가요? 네, 7년 차. 이야. 오래됐습니다. 멘토링 복음방송. 제가 초창기부터 거의 같이 함께 했는데 참 두 네 분이 너무 신실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실하신 목사님이 참 욕심도 없이 방송을 하니까 또 이렇게 또 Heaven and Earth 교회 이게 영어로 되어 있더라고요. 간판이 그 하늘과 땅 교회입니까? 네. 하늘과 땅 교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카리스마 목사님 목회하시는 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첫 방송을 또 녹화하는데 오늘 수요 예배라 이렇게 귀한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인천 숭이동에서 목회하고 있는 용현동이죠. 관할구역이 또 바뀌어서 용현동에서 목회하고 있는 등불교회 관영민 목사입니다. 우리 카리스마 목사님께서 저를 잘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방송 가족들과 함께 은혜 받을 전할 말씀은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라고 하는 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의 배경은 다들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했습니다. 사실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은 동명이인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이제 야고보서를 기록한 것이죠.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고 또 최초의 예루살렘 회의를 주재한 그러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야고보가 이제 흩어져 있는 당시 핍박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져 있는 그러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기독교 유대인들을 위해서 야고보가 이제 서신을 쓴 겁니다. 오늘은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5장에 있는 부분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근데 야고보서가 이제 전체 이 5장까지 있는데 몇 구절이냐면 106구절이라고 해요. 106절. 총 106절 중에 54절.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가 야고보서를 보면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형으로. 그만큼 이 야고보서는 우리의 삶에 그리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타지에 살면서 힘들었겠어요. 우리도 타향살이 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힘들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아무리 신앙 공동체라 해도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모습 속에서 야고보가 이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기독교 유대인들에게 전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그 삶, 또 핍박받을 때 낙심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제 행위를 강조한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핍박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지금 기독교가 얼마나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오늘 보니까 서울에 어느 교회가 확진자가 생겼다고 해서 근데 그 교회가 대면 예배를 지속해서 드려가지고 사실 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는 예배예요.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드려야지. 그렇죠? 그러나 이제 현 상황이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비대면이라고 하는 용어를 만들어서 이제 하는데 그 대면 예배를 고수하는 분들은 욕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분들이 그렇게나마 하기 때문에 교회가 목소리를 내고 또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큰 교회들, 크고 작은 교회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교회가 크고 작고가 없고 다만 교인 숫자가 많다 적다 뿐이죠. 그런데 교인 수가 많은 대형 교회들, 소위 말하는 맘모스 초대형 교회들이 앞장서서 한마디만 해줘도 지금의 한국 교회는 이렇게 되지 않을 터인데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작은 교회들이 약하고 힘없기 때문에 그냥 폐쇄를 당하는데 영구 폐쇄를 당한 겁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소식이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교회가 이러한 이미 통계청 발표로도 교회가 코로나의 원상이 아니라는 걸 밝혀졌어요. 그렇지만 지금 역시도 교회가 그런 일이 발생되면 다른 데는 다 하루 이틀이면 문을 여는데 교회만 유독 운영정지, 그 다음에 2주일간 또 교회 문 닫는 정지, 그 다음에 영구적인 폐쇄. 영구적인 폐쇄는 날짜가 기재가 안 된 거예요. 보통 2주일이면 다 풀리는데 이번 케이스는 영구적인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교회가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되고 자금의 교회들이 엄청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전방위적인 핍박을 당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방송가족분들이 이제 기도해야 되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예배의 소중함을 그동안 모르고 지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 예배를 누가 드리라 말하고 예배 드리는데 찬송가 부르라 마라 이런 것까지 일일이 세세하게 이렇게 지명해가지고 그대로 따라야 되는 이런 형국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공산주의 국가보다 더하다고 중국도 이러진 않는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방송가족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교회가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때에 이 야고보서가 핍박을 당할 때에 누구를 바라보냐?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우리가 이겨나가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그 메시지가 지금 오늘날 2021년도에 우리의 삶 속에도 적용이 돼요. 첫 번째로 길이 참아야 됩니다. 7절 상반절 볼 것 같으면 길이 참으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길이 참아야 될까요? 우리가 왜 길이 참아야 될까요?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예수님의 강림이 가까웠습니다. 우리 찬송가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이게 새 찬송가로 되어 있죠. 네. 새 찬송가로 되어 있네요.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으로 들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부르시네 오지 않아 온 세상 죄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니 이 세상이 즐기는 죄로는 내 근심과 보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외로움을 못 얻으며 저 천국의 갈 길도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고는 짐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우리가 이 찬양을 얼마나 애송했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한국교회가 얼마나 이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까? 주 예수님의 강림이 가까웠습니다. 참 이 노래를, 이 찬양을 부르면 눈물이 줄줄 나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렇게 고대하면서 우리가 살아오고 신앙생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주 예수님의 강림이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8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도 귀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길이 참아야 됩니다. 아멘. 길이 참. 지금 교회가 대통령의 말대로 보도 듣도 못한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게 좋은 쪽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앙에까지도 위기가 닥치고 신앙생활까지도 제대로 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나라가 나태해져 있고 한국교회가 나태해져 있고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 내가 나태해져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놀라운 동영상을 봤어요. 그게 뭐냐면 중국 땅에 엄청난 교인들이 있는데 지하교회가 모여가지고 여러분 지하교회가 모였어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였는데 공안들도 감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냐면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중국 지하교회가 엄청난 수가 모여서 그 동영상이 아마 지금도 아마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 동영상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야, 저 중국 땅 우리나라가 그렇게 교회들이 지원해주고 그렇게 했던 중국 땅 그 지하교회들 붙잡아야 할 것을 각오하고서 수천 명이 움직여가지고 거기서 막 기도하는데 그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 가슴이 뭉클하고 목사로서 창피하게 돼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다 교회 문을 닫았잖아요.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덩그러니 99명, 그것도 이 큰 힘씀 써준 거 뭐냐 99명, 19명에서 99명. 이러한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해야 됩니다. 네 편이니 네가 잘됐니 내가 잘났니 그러기보다 하나님 정말 이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신앙생활 게으르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똑바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방송으로 예배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대면 예배 드리듯이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어떤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말해주고 있는가?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이러한 이제 환란이 시작되었고 핍박이 시작된 이 한국교회 이 시점에 서로 분열될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당신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 걸렸잖아 왜 민폐를 끼쳐 이게 아니에요. 대사회적인 그러한 책임도 있잖아.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대사회적인 책임도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 역사 이래로 교회는 예배를 그만 적이 없습니다. 예배를 피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 가지고 왈가왈부 싸울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지체가 코로나 걸렸으면 위로해 주세요. 벌레 먹는 사람과는 대하지 마세요. 그분들이 우리 지체잖아요. 나는 못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했잖아요. 손가락질 당하면서 극성이라는 소리 들으면서 사회 책임도 없다고 하면서 그런 소리 들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코로나 걸리면 벌레 본 듯하고 만나지도 않고 이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정말 그들이 있으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어려움을 당한 분들을 위해서 모금하는 그런 단체가 생겼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왜 그럽니까? 왜 우리가 인내해야 됩니까? 어려운 핍박을 당하면서까지도 인내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심판하실 수가 있는 분이셔요. 그러나 우리를 아직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아멘.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가 끝이 없으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시고 어떠한 핍박이 오더라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리차드 람보란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하교회를 준비하라. 아멘. 여러분 한국교회 상황에서 지하교회를 준비하라는 게 이게 시간 먹힙니까?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여기가 무슨 공산주의 국가도 아닌데 왜 그러느냐 라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맞아 들어가고 있는 두 번째로는요 마음을 굳게 해야 됩니다. 아멘. 주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까 우리는 마음을 굳게 해야 됩니다. 아멘. 마음을 굳게 한다는 것은 똑바로 서 있는다는 겁니다. 아멘. 똑바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삐딱하게 서 있으면 사람 마귀의 밥이 됩니다. 똑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제가 똑바로 서 있듯이 똑바로 서 있을 때 보기가 좋고 안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똑바로 서 있지 못하는 교회, 똑바로 서 있지 못하는 그러한 신령들은 사단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주 예수님의 강림이 가까웠으니 우리는 똑바로 서 있어야 돼요. 아멘. 똑바로 서 있는다는 것은 굳게 서 있는 거예요. 굳게 서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누가 밀어도 누가 덤벼도 방어할 수가 있고 대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겁니다. 아멘. 8절 말씀에 너희도 길이 찾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뭘 굳건하게 하라?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 마음은 하나님이 구하는 좌소라고 합니다. 좌소.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 마음이 갈대와 같이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굳게 해야 돼요. 이 마음을 굳게 할 때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갈피를 못 잡으면 근심과 걱정이 찾아옵니다. 신앙생활하는데 근심과 걱정이 찾아오고 일상생활하는데 근심과 걱정이 찾아옵니다. 왜 그래요? 중심이 없기 때문에, 중심을 못 잡기 때문에 그걸 일컬어서 요동하는 배와 같다 그럽니다. 배는요 물이 차 있어요. 그것이 수평을 잡아주는 거예요. 어떤 폭풍이 쳐도 배는 그래서 요동하지 않고 서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평정심이라고 합니다. 그 평정심, 그것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할 때 주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원망하지 말아야. 9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로 계시니라. 서로에게 원망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번 코로나 이런 거 사태로 해가지고 네가 잘났니, 너는 애국자니, 너는 내국너니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안타까운 것은 한국교회가 둘로 갈라져 있어요.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하지 말고 서로 우애로서 사랑으로서 안아주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심판주가 문 밖에 서서 계시다 그랬어요. 그래야 심판을 면하는 거예요. 서로 원망하지 마세요. 타연산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 흩어진 기독교 유대인들이 정말 복음을 지키면서 사는데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들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점점 그 공동체가 싸웁니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야고보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이 서신서를 통해서 명령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선지자들이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 또한 고난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고난은 반드시 따라오는 겁니다.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 어려움 이런 것들이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집에서 새벽기도 끝나고 오는데 우리 집에 우편함에 어느 분이 다 전도지를 다 꽂아놓고 계시더라고요. 이른 아침. 지금 예수 복음 전한다 그러면 붙들려 가잖아요. 예배 드린다 그러면 붙들려 가잖아요. 경찰들이 막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공무원들하고 와가지고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요, 물론 이렇게 구면은 아니지만 그 유명한 유튜버인데 그분은 저 광주 전라도 광주에 가서 부흥회를 했는데 결국에 못하고 왔어요. 안디옥 교회 그 집회를 갔는데 거기서 친구가 들어가가지고 새벽에 그 공무원하고 경찰들이 들이닥쳐 결국 집회를 못하고 왔어요. 왜 집회를 못하냐? 감염병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감염병 가지고 그걸 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막 막무가내로 그렇게 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외부에 강사는 안 돼도 담임 목사는 또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래서 결국에 집회를 못하고 올라왔어요. 여러분, 지금 이러해서 어떠한 고난, 핍박이 당하는 거예요. 이제 점점 더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피부에 더 왔게 됩니다. 이제는 조금만 민원이 들어가도 교회가 신고당하고 삼진아웃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벌금을 부과하고 결국에는 지역에서 교회가 존립을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아마 지금 코로나 방역을 빌미로 교회를 폐쇄하는 것은 그의 점초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코로나가 지나도 이것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주민자치가 시행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교회는 더 이상 안전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 속에는 혐오적인 집단으로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에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 예수님이 가까이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주의 재림이 가까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기다리는 그런 긴박성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이러한 때에 온라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멘토링 복음 방송 하나님께서 크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넘쳐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재림이 가까웠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모이게 힘쓰게 하여 주시고 이 방송으로 함께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인내하길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마음을 굳게 하길 원합니다.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고난을 달게 받는 신령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고 보고를 하여 주시니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